1:1 제자 양육 우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쭉 지난주에 하면서 이제 좀 뒷부분에 못한 부분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페이지를 다 펴시고 12페이지의 중간에 다섯 번째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국적, 또 예수님의 출생지, 또 성장한 곳,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가, 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 그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한번 이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질문을 보시면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 중에서 성경 구절이 나오면 오른쪽의 여백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미리 좀 다 성경을 찾으셔서 그대로 다 옮겨 써 놓으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부분 한 서너 장 정도를 성경을 미리 이렇게 좀 찾아서 써 놓으시면 그럼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 각 과에서 각 우리가 매 주마다 공부하는 이 내용들 중에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셔가지고 펜으로 형광펜 같은 것으로 성경책에다 다 이렇게 좀 색칠을 좀 하시면서 성경을 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초 그리고 신앙이 아주 깊은 말씀까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또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또 읽고 또 성경책에다 좀 표시도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이 좀 더 우리 안에 더 깊은 또 깨달음이 되고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에 보게 되면 6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또 다른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 밑줄이 있는데 하나님 혹은 또 성경 구절에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나를 공경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에서 아들을 공경하는 게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좀 전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를 공경하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바로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2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는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좀 전에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주님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여백이 좀 있는 곳에다가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5번과 6번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자, 세위격. 여기서 위격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삼위, 위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데 영적인 존재의 한 분 한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이분은 한 분이다. 그래서 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신비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학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로 한 분 되시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러한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혼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도 이미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아주 매우 영적인 책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아침에 요한복음을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달리 요한복음 아주 매우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심오한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만 이 말씀은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유대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그분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신성모독과도 다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도 며칠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장면을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과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과 또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한자리에 나타나시는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지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7번 질문을 보시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어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이렇고 이래 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요. 자, 여기 7번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번 질문 보시면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의 증언 또한 본인의 말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곁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바로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33절.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이 마태복음 14장 33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아주 놀라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더니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는 겁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이 베드로가 풍랑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고 그러면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빠지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로 빠져들어가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에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서 배에 같이 올라타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잔잔해지지요.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자, 로마의 백부장들과 또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진이 나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돌에서 깨어나서 살아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지진이 나는 이런 모습들과 여러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예수를 지키던 그 병사들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의 이야기고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복음서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언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7번 질문의 3번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때 도마는 내가 못 봤으니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지요. 자, 그때 이 도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드디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과 6번과 7번 질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과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처럼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배고파서 시장하고
또 피곤해서 깊이 잠드시면 누가 흔들어 깨워도 모르실 만큼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셨기도 했고, 또 예수님은 슬픈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실 만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시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지난주와 오늘 이 두 주에 걸쳐서 이걸 이제 확고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 그러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지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교회 2000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공통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말고도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니케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니케아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터키 땅,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성경의 이름으로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로 AD 325년, 옆에 있는 여러분 여백에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AD 325년,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를 말하는 거죠. 주후 325년. 우리가 지금 2022년이니까 바로 325년에 이 소아시아 터키 땅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한 300명이 넘는 주교들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결정한 내용 중에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회의라고 해서 니케아 회의, 니케아 공의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니케아에서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게 바로 니케아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325년이니까 이 325년이 될 때까지 사실 기독교는 로마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자, AD 313년, 그러니까 이 니케아 회의가 일어나기 313년이니까 벌써 한 12년 정도가 지나고 그 12년 전쯤에 바로 313년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이 로마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은 그런 이단들도 나오고 또 굉장히 한 10몇 년 동안에 아주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 가운데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이단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이단 중에 이제 나중에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단으로 이제 파문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
이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뭘 주장했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령이 떠나셨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아리우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 아리우스를 믿는 사람들이 아리우스가 얘기하는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아리우스가 가르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이렇게 불렸던 이 황제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게 됐고 그 회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를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요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게 되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앙 고백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 니케아 신앙 고백, 이 니케아 회의에서 또 하나 결정된 게 있습니다. 뭐가 결정됐냐 하면 두 번째로는 부활절의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매년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자, 부활절 되면은 제가 이제 주보 광고를 통해서도 매년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부활절마다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건데 자, 부활절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자, 부활절은 바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이렇게 부활절을 결정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정 내렸냐면 자, 3월 21일 이게 춘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을 가지고서 바로 이 3월 21일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달 만월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 이것이 바로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에 따르는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좀 접어두고 자, 최종적인 결정은 춘분이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부활절은 3월 21일 이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주일은 3월 21일 이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21일 이후가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고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첫 번째 주일 이게 부활절로 지키기로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년 부활절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올해 달력을 한번 예배 끝나시고 난 다음에 달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달력을 보시게 되면 3월 2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달력에 보게 되면 조그만 글씨로 음력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3월 21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음력 15일이 언젠가를 찾아보시면 그 음력 15일이 언제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 그게 바로 부활주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도 좀 기억하셨다가 부활절이 그래서 매년 바뀌게 되는 거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아주 신앙이 또 깊어 말씀을 잘 그런 배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300여 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시다. 이게 바로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쭉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 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번 질문을 보시게 되면, 자, 8번 질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부르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바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두면 참 좋겠고,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는 좀 알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16장 16절.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이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위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맡기실 때 그렇게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또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를 축복하죠. 천국 열쇠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거다. 주인이시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은 그리스도 되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언제나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시고 나에게 언제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선지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의 첫 번째 이 과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시고 제사장으로 만나시고 선지자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나를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 제사장으로서 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늘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결같으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여기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고대 유물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공통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 제자양육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지막 이 8번 질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깊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제사장으로 오셨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해 주시고 선지자로 오셨으니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설사 어리석어 또 깨달음이 없어 영적인 그런 둔감함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조금씩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 일과를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14페이지 밑에 여백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여백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모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옆에다가 밑에다가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밑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다 좀 옮겨 써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아주 또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옮겨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근본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아주 바울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육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두려움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우울감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절망과 괴로움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죽음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8번 질문에서는 이 질문을 지금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을 뭐라고 대답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바로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꼈던 바로 그 주님, 내가 만났던 주님을 고백하시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바로 그 예수님을 늘 마음 가운데 흠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우리의 삶에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공부를 오늘 2주에 걸쳐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그 다음 이야기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익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말씀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정리가 되고 우리 안에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의 그 은혜 안에 우리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